오늘 마가복음 11장 27절에서 12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어보았습니다. 이게 장은 다르지만 내용은 한 묶음입니다. 왜냐하면 한 장면 가운데 흘러가는 스토리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의 본문을 이렇게 잘랐습니다. 그것을 잘 아시고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우리 성령의 감동으로 주시는 말씀을 우리 심령에 새기길 소망합니다. 여러분, 전쟁의 사이클이 보통 얼마나마다 돌아오는지 아십니까? 저도 사실 잘 모릅니다. 학자들마다 이거는 너무 견해가 달라가지고 제가 이 정도쯤 됩니다 라고 말을 못 하겠어요. 어떤 학자는 전쟁이라는 사이클이 큰 전쟁이라는 게 한 30년 주기로 돌아온다라고 하는 학자들도 있고, 옛날에 이게 전쟁의 역사에 이런 책을 쓴 그런 학자의 견해에 따르면 이제 좀 크게 잡아서 한 100년 주기 정도로 우리가 보는 분들도 많이 계시더라고요. 그러니까 100년마다 전쟁이 일어난다는 거죠. 우리가 마지막 한국 전쟁이 있었던 때가 언제입니까? 몇 년 전입니까? 약 한 72년 전인가요? 예, 1950년 이제 6월 25일 날 북한의 남침으로 시작된 그 전쟁. 그리고 아직 우리는 휴전 국가이죠. 예, 종전이 아니라 휴전 국가인 것입니다. 지금 지구상에서 정식적으로 전쟁인 나라 우크라이나, 러시아는 지금 전쟁 중에 있지만 저희도 휴전 국가인 것이에요. 그런데 사실 저 또래의 친구들만 보아도 전쟁은 그냥 아주 먼 이야기예요. 저도 솔직히 말해서 전혀 와닿지가 않아요. 전쟁이라는 것이 정말 일어날까? 라는 생각들. 그게 더 현실성 있는 저희 고백이겠죠. 그럼 제가 이제 30대 중반인데 30대 중반인 제가 그렇게 느끼니 저보다 조금 더 어린 친구들, 여기 계신 청년들이나 아니면 이제 자라나는 우리 아이들은 얼마나 더 전쟁이란 단어가 책에서만 들려지던 그런 이야기일까요? 그런데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전쟁의 그 국민들, 시민들, 우크라이나 시민들이 자기 나라에 그렇게 전쟁이 일어날 줄 어떻게 알았겠습니까? 일주일 전에만 알았더라 하더라도 다 피난을 갔겠죠. 그렇지만 어느 순간 눈 떠 보니 전쟁이 터진 것이죠. 피난 가지 못하고 이렇게 전쟁이 터진 것이죠. 그리고 그 전쟁이 이렇게 장기화될 줄 누가 예측이나 했겠습니까? 어떻게 우크라이나가 러시아에게 잽이나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누가 있었겠습니까? 그냥 진짜 며칠, 길어봐야 한두 달 만에 끝날 줄 알았던 그 전쟁은 지금 계속되고 있습니다. 전쟁은 정말로 비극입니다. 인류 역사상 정말로 크나큰 비극이고, 또 하지만 전쟁은 피할 수 없는 역사이기도 한 것입니다. 전쟁은 어떻게 시작됩니까? 한 나라가 다른 한 나라를 침략하면서 전쟁은 시작이 됩니다. 러시아도 우크라이나 땅을 불법으로 침략하면서 전쟁이 시작되었습니다. 어떠한 명분을 만들어서 비나치화를 만든다든 아니면 돈바스 지역의 국민들을 보호한다든 어떠한 명분을 만들어서든 간에 상대방의 땅을 침략하면서 전쟁은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제3자의 눈, 우리 그 역사를 잘 알지 못하니까요. 우크라이나, 러시아 역사를 잘 알지 못하니까 그 제3자의 눈으로 보면 러시아는 지금 우크라이나를 불법 침략하고 있는 것입니다. 영토의 일부분을. 그런데 제가 전쟁으로 말씀을 서론을 시작하는 것은요, 전쟁이 먼 나라 이야기 같지만 우리에게 그렇게 먼 나라 이야기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또 한번 기억해 볼 필요는 있습니다. 특히나 지금 아프간에서 미군이 군대를 철수한 이유가 뭡니까? 그 속내가 사실은 이제 거기서 병력을 철수해서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서 뺐다라는 견해가 제일 지배적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아프간을 이제 중국의 손에 넘겨버리니까 중국이 아프간의 위구르 지역 그쪽에가 이제 이슬람 쪽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아프간이 중국을 이제 직접 좀 관리를 해야 되니까 더 중압감을 주기 위해서고, 그리고 이제 너무 중국이 급성장하기도 하니까 미국이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서 군사력을 그쪽으로 집중하기 위해서, 그래서 아프간을 빼고 지금 군사력이 어디 가고 있어요? 지금 타이완, 대만 쪽으로에서 지금 많이 군사력이 그쪽으로 막 배치되고 있죠. 그런데 지금 저는 역사를 잘 모릅니다. 전문가들에 의하면 중국이 타이완을 2025년 또는 2027년쯤에 침공할 수 있다라는 견해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좀 이렇게 살펴보니까 그런 거 좀 재밌어 해가지고 살펴보니까 중국이 타이완을 침공을 하면 미국 상황에서는 당연히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일본도 참전이 될 것이고,
그러면 우리가 고민해야 될 부분이 우리는 뭐 같이 들어갈지 아니면은 좀 약간 중립을 지킬지 모르겠어요. 그거는 또 정치하시는 분들이 하시는 일이니까. 근데 우린 북한을 끼고 있잖아요. 그러면은 주한미군이 타이완 쪽으로 병력이 대거 이동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자연스럽게 우리 주한미군의 의지를 많이 하는데 북한의 공격에 또 많이 취약해질 수 있는 그런 상황들. 근데 중국과 북한은 혈맹 관계예요. 누가 전쟁 북한이 우리가 만약에 북한하고 전쟁이 시작되면 중국은 자동 참전이란 말이에요. 우리 한미 동맹이지만 중국과 북한은 혈맹 관계예요. 그러니까 타이완의 전쟁이 그 누구보다도 일본이 당하는 영향력이 크겠습니까? 대한민국이 당하는 영향력이 크겠습니까? 남은 나라 이야기가 아닐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참 불안한 국제 정세 속에 하루하루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 인생입니다. 그래서 2024년 한 11월쯤에 또 이제 미국으로 좀 잠깐 갔다가 올까 라고 생각을 조심스럽게 해봅니다. 농담입니다. 너무 진지하게 받아들이셔가지고 이거 방금 얘기하시면 좋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내일 일을 장담할 수 없는 것이 바로 우리 인생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하루를 감사함의 은혜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삶이고, 그리고 이렇게 오래 유지되는 이 평화가 당연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대학생들 같은 경우는 여기 노트북 다 가지고 계시잖아요. 자기 노트북이 있는 사람이 전 세계 3% 안에 든대요. 우리 얼마나 행복합니까? 그래도 헬조선입니까? 저는 다시 죽었다 깨어나도 한국에서 태어나고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누리는 모든 것들이 거저 주어진 것도 아니고 엄청나게 큰 은혜고, 또 우리가 누리는 이 모든 것들은 우리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 사랑들, 우리가 누리는 이 평화들, 이런 것들, 이 결국 다 주 예수의 십자가 안에서 나오는 이것들 우리 전하고 또 나누며 살아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오늘 이 전쟁 이야기로 말씀을 시작하는 것은요, 불법 침략자라는 단어를 이끌어내기 위해서였습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땅을 무단으로 불법을 침략하고 있듯이 여러분 우리 인생에도요 그런 일들이 너무나도 많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삶에도 여러분들이 우리 삶에 불법 침략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과연 불법 침략자가 누구인지를 우리가 깨닫고, 그리고 우리 삶에서 그 침략자를 쫓아내버리고 이렇던 생명의 삶을 되찾는 역사를 오늘 예배 가운데 경험하게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과 그리고 대제사장들, 서기관들, 장로들의 만남을 다루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지난 마가복음 말씀에서 성전 정화 사건을 일으키셨습니다. 성전을 한번 엎으셨죠. 그 다음에 이제 밖으로 나가셔서 무화과 사건을 이제 성경은 얘기하고 마가복음에서는 다시 성전으로 들어오십니다. 다시 성전으로 들어오셔서 대제사장과 서기관과 장로들을 만나게 되셨습니다. 그런데 대제사장, 서기관, 장로들은 예수님을 향한 그 불만이 정말 크게 이제 달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께 따져 물었습니다. 당신은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가? 누가 이런 권한을 너에게 주었는가? 이렇게 예수님께 이렇게 퍼붓는 것입니다. 무슨 권한으로 이 일을 하는가? 누가 이 일할 권한을 주었는가? 이 일이 무엇이죠? 성전을 뒤엎었던 그 사건을 끄집어내어서 지금 책망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들의 질문에 아주 지혜롭게 답을 하십니다. 이렇게 답을 하십니다. 나도 한 말을 너희에게 물으리니 대답하라. 그리하면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했는지를 너희한테 말해 주리라.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냐 아니면 사람으로부터냐 한번 대답해 보라 라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역질문으로 하십니다. 그때 그들이라고 부르겠습니다. 그들은 서로 의논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아무도 그 어떤 답도 낼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결국 예수님께 우리는 알지 못하겠다라는 대답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 그들이 알지 못하겠다라는 대답을 할 수밖에 없었냐면, 만약에 요한의 세례의 세례 요한의 그 권한이 하늘로부터 임하여진다라고 대답을 하면요,
세례요한이 누구입니까? 예수님이 오실 길을 준비하는 자이고, 세례요한은 물 세례를 주었으나 예수님은 성령 세례를 주신 분이고, 세례요한은 본인이 얘기했어요. 자신이 예수님의 신발끈을 묶기도 감당치 못할 자라고 얘기했단 말입니다. 그러면 그 세례요한의 권위가 하늘로부터 내려왔다면 당연히 예수님의 권위는 훨씬 더 크니까 하늘로부터 온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들은요, 세례요한의 권위가 하늘로부터 왔다라고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면 또 한 가지 더 선택 방법이 있었죠. 사람으로부터 왔다라고 대답할 수 있는 방법이 있었죠. 하지만 그것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세례요한의 고난이 사람으로부터 왔다라고 한다면 거기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세례요한을 신뢰하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 종교 지도자들은요, 만약에 사람으로부터다라고 했을 때 그 무리들에게, 온 무리들에게 받을 책망, 그리고 그 위협들, 이런 것이 두려워서 대답을 할 수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들이 모른다, 우리는 알지 못한다라고 대답을 했을 때 예수님 또 그에 맞춰 대답을 하셨습니다.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너희에게 이르지 아니하리라. 알지만 말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왜? 너희도 말 안 하니까 나도 말 안 하겠다. 이렇게 그들이 아주 뱀 같은 질문을 아주 지혜롭게 이렇게 피해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곧 이어 제가 이 본문을 엮어 말씀을 전하는 이유는요, 그리고 곧 이어 전하시는 비유가 바로 이 포도원 비유인 것입니다. 이 말씀을 이어주는 거예요. 이 포도원 비유를 누구한테 했습니까? 12장 1절 까만색 글자만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비유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원을 산지를 두고 즉 자녀들을 낳고 방패를 내서서 농부들에게 새로 줬다. 예, 아멘. 예. 12장 1절에서요. 예수께서 비유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그들이 누구입니까? 계속 논쟁을 하고 있던 종교 지도자들입니다. 이 포도원 농부 비유는요, 그들에게 콕 집어서 이 비유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비유가 무슨 비유인지 우리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사람이 포도원을 만들어서 산 울타리를 두르고, 그리고 즙자는 틀을 만들고 또 망대까지 지었습니다. 포도 농사를 지을 수 있는 모든 기반 시설들을 다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땅이 없어서 농사를 못 짓는 그렇지만 농사를 짓고 싶은 농부들을 모집하였습니다. 그 농부들을 모집하여서 그들에게 주인이 직접 애써 준비한 포도원을 그러니까 뭐 세를 준다, 월세, 전세 이런 것처럼 세를 주고 외국으로 떠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 당시 이 팔레스타인에서 지주가 자신의 땅을 소작농에게 세놓고 소출 중에 일부분을 소작료로 징수하는 그런 일들은 아주 흔하게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이 당시에요,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새 포도원의 경우 정상적인 그 별실이 이루어지기까지 한 4년 정도는 소작료를 면제해 주었다고 합니다. 저희도 포도농사를 해보니까 한 첫 두 해는 소출을 바라면 안 되더라고요. 그냥 첫 두 해는 나무 키운다 생각하고 제대로 소출을 보려면 3년 차부터 제대로 소출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처럼 여기서도 그냥 그 당시에 팔레스타인 역사를 살펴보면요, 한 4년 정도는 세를 면제해 주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12장 2절 말씀에 보면 때가 이름에 농부들에게 포도원 소출을 얼마를 받으려고 탄 종을 보내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때가 이름에, 즉 한 약 4년의 면제 시간이 지난 후 포도원 주인은 처음 계약했던 대로 합당한 그 소작료를 받기 위하여서 종을 포도원으로 보냈습니다. 그런데 소작인들은요, 그 종을 붙잡아 때리고 빈손으로 돌려보내버렸습니다. 소작인들의 이런 행동이 상당히 어이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역사적으로 보면 이 갈릴리 지역에서 이와 유사한 사건들이 실제로 좀 종종 일어났다라고 합니다. 네, 이런 어이없는 사건이 일어났다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첫 번째 그 종을 보냈는데 그 종을 보낸 일이 실패로 돌아가자 포도원 주인은 어떻게 합니까? 그리고 또다시 종들을 포도원으로 보내게 됩니다. 그러나 소작농들은 계속해서 주인이 보낸 종들을 아주 가혹하게 대했고 소작료를 단 한 푼도 지불하지 않았습니다. 처음 보낸 종은 어떠합니까? 빈손으로 돌아왔습니다. 두 번째 보낸 종은 어떠합니까? 두들겨 맞고 돌아왔습니다. 그 세 번째 보내진 종은 어떠합니까?
그 종, 세 번째 종은요, 머리를 맞고 능욕까지 당하고 돌아왔습니다. 그 다음 또 종을 보냈습니다. 그 다음 보낸 종은 어떠합니까? 죽어서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그 외에도 많은 종을 보냈다라고 성경에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종들을, 소장농들은 주인이 종들을 그렇게 대우하였습니다. 정말 말도 안 되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주인은 인내하고 또 인내하였습니다. 단 한 번의 소장료 체불만 경험했더라도 만약에 저였다면요, 바로 공권력을 투입했을 거예요. 이 괘씸한 놈들, 내가 4년 동안 소장료를 면제해주고 이제 5년째 그 포도원 기반 시설을 닦는데 얼마 들었습니까? 저희 집한테 본전도 못 뽑았다니까요. 포도원 기반 시설 닦는데 1억 넘게 들었어요. 근데 본전도 못 뽑았어요. 본전도 정말로 인건비 다 떼도 본전도 못 뽑았어요. 근데 이 지금 주인이 어떠합니까? 기반 시설을 다 자기가 준비했어요. 그리고 4년의 소장료를 면제했어요. 그리고 5년째 되는 해 이제 종들을 보내서 소장료 중에 일부 이지형까지 그 주인이 했는 행동만 보더라도 어떻게 그렇게 많은 돈을 갈취하려 하였겠습니까? 아주 소장료 이 일부, 그 일부만 받아가려고 보냈는데 그 수많은 종들을 그렇게 공권력을 바로 투입해서 그 포도 농부들을 이때 다 쫓아내버리고 이렇게 다 벌금 매겨버리고 새로 소작 농들을 뽑아도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왜냐? 합당하게 했던 거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주인은요, 어떠하였습니까? 주인은 왜 그렇게 멍청하게 또 보내고 또 보냈단 말입니까? 소작농들을 불쌍히 여겨서 그러한 공권력의 방법을 동원하지 않고 혹시나 마음을 돌이킬까 하여 계속하여 종들을 보냈고 또 보냈던 것입니다. 그렇지만 사랑하는 종들이 계속 죽어만 나가는 그런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이쯤에서 이제 이성적인 사고를 하는 주인이었다면요, 소장농들이 이제 죄명이 무엇입니까? 임금체불, 월세 밀림 이런 거 아니요? 살인죄예요, 살인죄. 이 소장농들에게 살인죄를 뒤집어 씌워서 3대를 저는 멸하였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렇지만 이 말씀에 등장하는 포도원 주인은 그러하지 않았습니다. 포도원 주인은요, 또 인내했습니다. 어떤 인내를 하였나요? 소장농들에 대한 사랑 때문이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포도원 주인에게는요, 재산을 물려받을 권한이 있는 아들이 한 명 있었어요. 아마 그 아들은 주인의 재산 전부를 물려받을 권한을 가졌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 뒤에 내용을 읽어보면 말이죠. 그 독생자 그 아들, 그 귀한 아들을요, 포도원 주인은 보내기로 결정을 합니다. 왜요? 소장농들도 사랑하기 때문에요. 그리고 주인은 생각했죠. 이 아들만큼은 내 아들인 걸 아니까 존대하리라. 그러나 소장농들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주인의 아들이 온 것을 보고 서로 이야기를 합니다. 야, 저 아들은 주인의 재산을 전부 상속받을 권한이 있는 아들이야. 근데 저놈이 없어지면 주인의 재산이 어디로 가겠어? 나이도 많은데. 저놈만 없어지면 이 포도원 우리가 가질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그 아들을 죽이게 됩니다. 그 아들을 죽여서 어떻게 합니까? 포도원 밖으로 내던져 버렸습니다. 주인에게 돌려보내지도 않고 나몰라라 하고. 이 스토리의 결말이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아들의 죽음을 들은 포도원 주인은요, 곧장 포도원으로 직접 달려왔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소장농들을 단 한 명도 남김없이 진멸하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포도원의 소장농의 권리, 그 권리는 결국 다른 사람들에게 넘겨지게 되었습니다. 이 말씀의 비유는 어떻게 풀면 좋을까요? 포도원의 주인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 포도원의 농부들은 누구입니까?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그렇다면 여기 등장하는 그 계속 죽어나간 종들은 누구입니까? 이스라엘을 그렇게 돌이키려 진리를 선포하였던 수많은 선지자들입니다. 얼마 전에도 누가 죽었죠? 세례 요한이 죽었지 않습니까? 목이 잘려 죽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보낸 선지자들.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죽었던 주인의 아들은 누구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렇다면 다른 농부들, 원래 농부들을 직멸하고 그 포도원을 다른 농부들에게 주었다라고 하는데 다른 농부들은 누구입니까?
바로 이제 새로운 이스라엘. 이 새로운 이스라엘이 무엇입니까?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에요. 우리 원래 이방인이잖아요. 혈통으로 얘기하면. 근데 우리는 이제 새로운 이스라엘이고요. 우리가 이렇게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이죠. 이 말씀은 그러한 비유, 신학적인 뜻이 숨어 있습니다. 결국 포도원 주인의 아들인 예수님이 소장농이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손에 죽임당하시고, 그리고 소장농이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진멸당하게 되고 다른 농부들에게 포도원이 주어진다는 것, 새로운 이스라엘, 즉 유대인과 이방인의 구분이 없이 구성된 이제 교회에 포도원을 주신다는 말씀이 바로 오늘 이 말씀에 숨겨진 뜻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저와 여러분들은 어떠한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까? 첫 번째, 저는 불법 침략자에 대해서 먼저 한번 이야기해보고 싶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에서 포도원 비유에서 불법 침략자가 과연 누구입니까? 예, 이 포도원 비유에서 불법 침략자는 농부들입니다. 왜? 합당한 세를 내지 않고 계속 그곳을 차지하고 농사를 지었으니 불법 침략자는 바로 농부들인 것입니다. 그 포도원의 소유권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바로 포도원 주인에게 이 포도원의 소유권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포도원 주인이 그 세를 걷어가는 것은 정당하고 아주 당연한 권리인 것입니다. 그런데 농부들은 주인으로부터 잘 정비된 포도원을 세를 얻어서 일을 할 수 있는 것만으로도 사실 감사해야 할 형편이었는데, 그러나 이 농부들의 욕심은 끝이 없었습니다. 이 농부들은요, 거기서 만족하지 못했던 거죠. 그러나 사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할 때요, 농부들의 문제점이 단지 욕심이라고 보진 않았습니다. 욕심도 맞는데 욕심보다 훨씬 더 큰 문제가 있었다라고 보여집니다. 농부들은 포도원의 주권이 누구에게 있는지를 제대로 인정하지 못하고 있었다라는 것이 저는 문제의 핵심이라고 보여집니다. 그 포도원은 자신들의 것이 아님을 정확하게, 그러니까 이론으로 나는데 인정하고 있지 않았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이론으로는 하나님 아버지로 우리 다 믿잖아요. 이론으로는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이심을 다 고백하시잖아요. 근데 그게 정말 심령으로 믿어지는 사람과 이론으로만 고백되는 사람이 다 모여있는 것이 바로 교회란 것인 것입니다. 저는 거기서 이 포도원 소장농들의 문제점을 발견했습니다. 단지 돈 욕심? 상식이 없을까요? 어떤 더 큰 문제가 발생한다는 것은? 아니요. 정말 이 포도원의 소유권이 주인께 있다라는 것을 심장으로 인정하고 있지 못했다는 점을 저는 문제로 보았습니다. 그럴 수 있죠. 왜인가요? 제 삶을 보면 그게 이해가 되더라고요. 이 포도원 농부들도 어떠했습니까? 자신들이 씨를 뿌리고 나무를 키우고 열매를 맺게 하고 또 열매를 취했습니다. 그렇게 한 해가 지내고 두 해가 지나고 세 해가 지나고 넷째 해가 지났습니다. 사람의 심정이 그렇거든요. 안 주던 걸 이렇게 호의가 계속되면 권리인 줄 안다라는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5년째 이제 세를 지불하려고 그러니까 4년 동안 안 내던 걸 지불하려고 그러니까 어떤 마음이 들겠어요? 와닿지가 않는 거예요. 와닿지가. 한 해, 두 해 지나면서 진짜 그 땅의 진짜 주인이 누구인지를 망각하였다는 점입니다. 이론으로만 알았다는 점입니다. 주인 덕분에 포도원 농사를 지을 수 있음에 너무너무 감사해 라는 생각을 가져야 함이 당연한데, 그들은요, 주인만 없으면 포도원은 우리가 차지할 수 있을 텐데 라는 완악한 생각을 가져버렸다는 것입니다. 왜 저는 그 문제의 포커스를 그렇게 보는가 하니, 제 자신을 보니까 말씀이 그렇게 풀리더라고요. 여러분도 스스로를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도 이 몸을 입고 몇 년을 살았습니까? 다 다를 거예요. 수십 년을 살았어요, 여기에. 우리 이 껍데기를 입고 수십 년을 살았단 말입니다. 우리 이 껍데기를 입고 수십 년을 살다 보면요, 여러분 인생의 주인이요, 누구 것 같아요? 내 거죠. 그것을 포도원 비유에 적용해 주는 것이에요. 제가 그렇더라고요.
우리 인생을 한번 돌아봅시다. 세상 사람들은 다 빼고요. 세상 사람들은 말할 것도 없고 교회 다니는 사람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삶을 한번 돌아봅시다. 우리가 분명히 예수를 만났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그리고 여기 계신 우리 모두는요, 분명히 예수님을 만나고 우리 왕이 바뀌는 사건을 경험하셨을 것입니다. 원래 우리 왕은 누구였습니까? 네, 마귀. 그러나 우리 왕은 이제 누구입니까? 예수님. 우리 왕이 모두 바뀌었죠. 그런데 마귀가 왕이었다가 예수님을 만나고 이제 왕이 예수님이 되는 것을 경험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과연 그렇다면 왕이 바뀐 우리의 삶을 돌아본다면 우리는 얼마나 그리스도의 열매를 맺어왔냐는 거죠. 제가 어떤 전도 몇 명 했고 기도 몇 시간 했고 이걸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계속해서 제가 시리즈로 말씀을 전할 때 그거는 전도 몇 명 했고 기도 몇 시간 했고 이거는 나뭇잎이라고 얘기 드렸습니다. 과연 우리는 어떤 열매를 맺었냐 이거죠. 신앙생활을 진짜 우리 모르겠어요. 여기 다 몇 년 하셨니? 저는 35년 했거든요. 35년을 한 나는 35년을 믿었는 나는 과연 어떤 열매를 맺었냐 이거죠. 내 주변에 1년, 2년 예수님을 믿은 사람들도 좀 꽤나 있는데 그들과 내가 과연 주님 앞에 섰을 때 35년, 35배나 많이 믿은 내가 시간이 그렇게 많았던 내가 어떤 열매를 맺어왔나 이거죠. 제가 제 자신을 돌아보니까요. 신앙 연습이 쌓이면서 어느덧 나는 예수님을 믿지만 정말 믿지만 예수님은 믿는데 내 인생의 주인은 내가 된 줄 알고 있더라고요. 그것이 35년의 신앙생활을 하고도 목사까지 하면서도 열매가 보이지 않는 이유예요. 여러분들은 어떠하십니까? 저는요 내 기분대로 삽니다. 저는요 내 감정대로 느낍니다. 저는요 내 생각대로 결정하고 내 이론과 내 계산대로 인생을 설계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떠하십니까? 이러한 모습이 마치 포도원 소작농이 계속 일을 하고 소출을 보다 보니 어느덧 그 땅이 본인의 땅이 아니라는 사실을 이론으로는 알지만 심정으로는 망각해버린 채 자연스럽게 욕심을 부릴 수밖에 없었던 그 포도원 소작농의 모습, 그 모습이 바로 저희 모습 아닙니까? 여러분의 왕은 누구이십니까? 여러분의 인생의 결정권은 과연 누가 가지고 계십니까? 여러분 그 선택을 하실 때 그 선택을 하는 이유가 누구 때문입니까? 여러분 우리 인생의 불법 침략자가 누구인 줄 아십니까? 여러분 인생의 불법 침략자가 누구이신 것 같아요? 마귀요?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제 인생의 불법 침략자는요 오반석이에요. 여러분 인생의 불법 침략자는 여러분 자신이십니다. 근본적으로 불법 침략자는 바로요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근데 세상 사람들은 이거죠. 내가 세상 사람이었다면요 오반석이 내 몸을 불법 침략을 해서요 내가 세상 사람이니까 예수님을 모르니까 이 주권을 마귀에게 준 거예요. 근데 그리스도인들은요 자신의 불법 침략을 거두어 버리고 주인이 오소서, 그것이 바로 주님이 쓸 수 있는 종들이고요. 교회를 다니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은요 여전히 마귀를 주인으로 모시진 않지만 그 인생의 주인이 자신이 된 채 자신이 불법 점거하고 자신의 몸뚱아리의 주권을 주장하면서 살아가더라 이거죠. 여러분 이 말씀을 보니 깨달아지는 바가 하나 있습니다. 소작농들에게 단 한 번도 그 땅이 자신들이었던 적은 없습니다. 여러분 이 껍데기가 한 번도 내 것이었던 적은 없습니다. 여러분들의 몸이, 여러분들의 영혼이 여러분들의 것이었던 적은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애초부터 하나님의 작품이고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이 소유권을 가졌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한번 살펴보아야 합니다. 우리의 왕은 정말로 성령 하나님이십니까? 내 모든 생활에서 성령님과 동행하고 계십니까? 내 모든 생활에서 성령님께 오늘 또 질문을 하면 성령님 이게 맞나요? 저게 맞나요? 다 있습니다. 우리 몸을 내가 지금 불법 점거하여 내 마음대로 사용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한편 포도원 농부 비유에서요, 두 번째 소제목으로 넘어가면 이 포도원 농부 비유에서 주인의 아들 역시 죽임을 당하는 것으로 이 스토리는 끝나지가 않습니다. 죽임을 당한 아들인 당신께서 최종적으로 어떻게 될 것인지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시편 118편 22절에서 23절 말씀을 인용하여서 밝히고 계십니다. 제가 시편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리는 시편 말씀은 이 마가복음 12장 10절 11절 그 말씀하고 동일한 말씀입니다. 건축자가 버린 돌이 집의 모퉁이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행하신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한 바로다. 사람들에 의해 버림받은 돌이 하나님에 의해 존귀하게 될 것을 시편에서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시편의 예언, 이 예언을 통해 인용하십니다. 이 예언이 사람들에게 버림받아 죽임당할 아들을 하나님께서 다시 부활하게 하시고 당신의 우편에 앉히심으로써 아주 영화롭게 하실 것으로 내다보고 있는 것으로 이 말씀을 이해하십니다. 그러니까는 이 말씀은요, 건축자들이 버린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무엇입니까? 제일 쓰잘데기 없는 필요 없는 돌이에요.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 다 버렸잖아요. 제일 필요 없는 놈이다 하고 십자가에 매달아 죽였잖아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 모퉁이의 머릿돌이 뭡니까? 가장 건물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는 돌이 되었단 말이에요. 어떻게 해요? 11절 보니까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라고요. 이 말이 예언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다 예수를 버리고 죽였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예수를 부활시키셔서 우편에 앉히신다는 그 예언의 말씀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이처럼 예수님의 죽음은요, 죽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마귀는 예수님을 죽이면 자신들이 승리할 줄 알았지만 예수님의 죽으심까지도 최고의 영광을 위한 그저 준비 과정이었던 것입니다. 결국 예수님의 죽음은요, 패배가 아니라 승리였습니다. 그렇다면 이 말씀을 통해서 불법 침략자인 우리는 어떻게 해야 이 불법 침략을 멈출 수 있단 말입니까? 어떻게 해야 내가 이 불법으로 침략하고 있는 이 권리, 이 몸뚱아리의 모든 권리를 주님께 온전히 넘겨드릴 수 있단 말입니까? 내가 소유하고 있는 이 왕권을 어떻게로 하나님께 완전히 이전할 수 있단 말입니까? 예수님을 바라보면 그 답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었고 사람들이 버린 돌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모퉁이의 머릿돌로 사용하셨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을 따르는 우리들에게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가르쳐 주십니다. 얘들아, 꼴찌가 첫째가 되고 죽은 자가 산자가 되는 원리를 내가 가르쳐 준다 하면서 계속해서 지금까지 제자들에게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세상 사람들에게 버림받은 돌이 가장 중요한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듯이 예수님의 죽음으로 부활의 영광을 누리셨습니다. 그처럼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그 원리 안에 살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왕권을 주님께로 이전할 수 있냐고요? 죽어야 됩니다. 완전히 예수님처럼 그래야만 부활의 영광을 경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살아있습니까? 아직 멀었습니다. 내가 살아있습니까? 아직 한참 멀었습니다. 아직 연단이, 여러분, 고난의 파도 시작도 안 했습니다. 내가 살아있다면. 왜? 하나님 쓸 수 없어요. 내가 살아있는 종은 쓸 수가 없어요.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 선택받았잖아요. 살아있는 자를 어떻게 깎으실까요? 고해의 파도. 이번에도 안 깎이면 더 큰 파도. 그 다음 파도에도 안 깎이면 더 큰 파도. 아직 내가 살아있으면 하나님 못 쓰시고요. 연단의 시간들은 계속 길어질 뿐입니다. 너의 시간,
우리 힘으로 안 돼요. 하지만 성령의 능력으로 다 죽기 소망합니다. 완전히 죽어지길 소망합니다. 어젯밤이었습니다. 밤에 잠을 자려고 누웠는데 요 근래에는 제가 잠을 못 자는 날들이 좀 한 2시간을 눈을 감고 있어서 잠이 안 오는 날들, 요 근래에는 그런 좀 있었습니다. 제가 원래 3분 안에 잠드는 거로 유명하거든요. 제가 1년에 꿈을 5번을 안 꾸는 사람이에요. 너무 잠을 잘 자서 길거리에서 자다가 친구들한테 놀림받은 적이 굉장히 많은 사람이고요. 버스 정류장에 벤치에 잠깐 앉았다가 깨보면은 거기 누워서 놀리는 게 저랍니다. 근데 요 근래에는요, 눈을 감고 있는데 정신이 눈을 뜨고 있는 것처럼 맑아 2시간, 3시간 잠을 못 잤던 날들이 조금 있었습니다. 어제까지. 제가 2시 전에 결국 눈을 떴습니다. 그리고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러면 저는 필요했어요. 성령님이 너무 필요했어요. 제가 원래 불렀던 이 찬양이 생각이 나서 이 가사가 힘이 있잖아요. 할렐루야, 자유케 하시고. 내가 하나님의 아들인데 나에게 자유 주셨는데 왜 나는 밤에 잠을 못 이루고 우리 성도들에게 염려를 바닷가에 다 하면서 마지막에 제가 제일 늦게 차 타면서 염려 다 주워 담고 왔단 말이에요. 제가. 그래서 잠을 못 자는 그 밤 때문에. 그래서 무릎을 꿇고 이 찬양을 그냥 스피커로 이렇게 MR만 틀어놓고, 기도할 때 이 찬양 MR만 틀어놓고 이렇게 자주 기도를 해요. 여기 주님 앞에 기도를 하는데 눈물이 그렇게 나더라고요. 나중에 이렇게 그냥 눈물을 이렇게 쏟고 어떤 글귀가 떠올라서 머리맡에 있는 아이패드를 껴서 펜으로 글을 적었습니다. 이런 글입니다. 짧습니다. 내가 너무나도 살아있기 때문에 난 오늘도 넘어집니다. 성령 하나님, 내 왕관을, 내 주권을 온전히 드리고 싶습니다. 다 드린 줄 알았는데 아니었습니다. 문득 발견되는 내 자아를, 아직까지 깨트리지 못한 이 못난 자아를 향유옥합처럼 완전히 깨트려 주님께 드리고 싶습니다. 성령 하나님, 가져가 주시옵소서. 간청하고 소원하오니 제발 모두 가져가 주시옵소서. 내 의지를 초월한 그 영역까지도, 내 의지 이상의 영역까지도 남김없이 주님께 다 드리기를 소원합니다. 라는 글을 적고 편안하게 잠에 들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내가 죽어져야 하는 내 왕권을 온전히 하나님께로 옮겨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살아있어서는 온전한 왕권을 주님께 드릴 수가 없습니다. 왜 그리스도인이라는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향기는 나지 않고 자꾸만 반복적으로 넘어지고 쓰러지는 것입니까? 은혜 받았는데, 용서 받았는데 왜 자꾸만 넘어지고 쓰러지는 것입니까? 그 이유 깨닫게 해주셨는데 왕권을 주님께 온전히 넘겨드리지 못했습니다. 내 뜻대로, 내 감정대로, 내 생각대로 여전히 살아가니 자꾸만 내 선택은 실패하고 자꾸만 고장이 나고 자꾸만 좌절하고 자꾸만 넘어지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성령 충만을 받지 못하고, 아니면 또 성령 충만을 받았지만 유지하지 못하는 것입니까? 여전히 내가 살아있기 때문입니다. 여전히 내가 결정하고 내가 생각하고 내가 느끼기 때문에 내가 죽어야 부활을 경험할 수 있고 그 성령 충만을 계속 유지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11장 27절에서 33절까지 그 말씀에서 온전한 고난을 가지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향해서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이 뭐하라고 합니까?
당신이 어떤 권한으로 이 일을 하느냐, 당신이 권한이 있느냐라고 선택지를 합니다. 제가 왜 포도밭 비유를 함께 묶어서 설명했나요? 포도밭 주인의 아들을 죽이면서까지 내게 새를 걷어갈 권한이 내게 있느냐라고 소장농들은 외쳤습니다. 결국 이 본문은요, 권한에 대한 얘기예요. 그렇다면 말입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인생을 주장하시는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 내 인생은 내 것이에요 라고 외치는 우리들은 말씀에 등장하는 이들과 다른 게 과연 무엇입니까? 나의 감정, 생각, 의지대로 살아가는 내가 과연 불법 침략자가 아니겠습니까? 내가 꽉 잡고 있는 그것, 하나님의 것입니까? 나의 것입니까? 내가 놓지 못하고 있는 그것, 하나님의 것입니까? 나의 것입니까? 내가 결정권을 행사하는 그것, 하나님의 것입니까? 나의 것입니까? 우리의 모든 권리를 하나님께 드리길 소원합니다. 그리하여 내가 죽고 예수로 살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모든 왕관을 주님께 드리길 소원합니다. 주님께서는 죽어진 우리를 부활로 이끄실 것입니다. 어제 새벽에 그렇게 글귀를 짧게 적고 잠들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잠을 깨지 못한 채 어떠한 한 생각 한 문장이 저를 사로잡아서 일어남과 동시에 꿈을 꾸지 않았는데, 정말 일어남과 동시에 바로 휴대폰을 들고 목소리로 잠이 와서 손가락을 누를 힘이 없어서 목소리로 짧은 문장을 또 녹음하였습니다. 이렇게 적었습니다. 사단아, 내게 광풍처럼 강림하라. 고난아, 내게 파도처럼 밀려와 보아라. 그때 나 오직 예수만 의지하리라. 그때 나 오직 예수를 더 깊이 경험하리라. 예수의 손을 붙들린 자는요, 사단의 공격이 가소롭습니다.